네, 우리 오늘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한 어떤 간략한 요약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쓰면서 이제 성경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죠. 성경이 어떤 내용이냐니까 복음이 기록된 곳인데 성경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 복음은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서 약속하신 바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구약 성경은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 담긴 책이에요. 신약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내용. 그래서 이 성경이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 담긴 책.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누었죠. 그랬을 때 이 복음을 설명하는 방식은 아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바로 우리 3절에서 말하듯이 그게 아들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한 내용.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그의 아들이 어떤 분이시냐 했을 때 그분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줄여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우리 복음에 대해서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다시피 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런 이제 언급들은 다 이제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하는 말들이에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를 다윗의 혈통으로 보내주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이시다, 다윗의 자손이시다 이런 표현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족보가 다윗 족보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분이시다. 바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완성하실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그분이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이게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씀은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의미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는 특별히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오직 하나님의 모든 복락과 하나님의 모든 회복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단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의 실체가 다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죠. 우리 주님께서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이 계획을 가지고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날 계획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계획하실 때 기뻐하시고 정말 그 계획하실 때 정말 마음에 정말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시고자 한 게 뭐였냐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의 역사를 진행하실 때 아주 우리를 위한 계획과 우리를 위한 목적이 뭐였냐면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수많은 준비들을 구약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이 예수님 주후 2000년 후에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서 살아갈 때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그때 하나님의 창세 전의 계획대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가졌던 계획이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분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류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모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는 한편으로 또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이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주님께서 이끄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만 하나만으로도 생각해보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깊게 생각하셨는지,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점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은혜의 깊이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했을 때 그럴 때 부르는 아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구약에서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를 가리키는 이 단어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하게 하셔서 그분의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 예수시라고 해요. 주 예수. 그 주 예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믿는다는 거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그분이 지금 뭐 하시는 분이냐니까 우리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을 믿는 자들의 소망이 여기에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약간 이제 좀 비천해 보이고 비우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정말 자부심으로 삼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보좌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근데 어디서 들으시냐니까 만물을 다스리시는 보좌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얼마나 힘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만물 다스리시는 분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분의 보좌 앞에서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복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에는 이 주 예수라는 말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이 뭔가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거를 약간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왕이 어떤 왕의 다스림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옥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왕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친한 친구, 뭐 찬양도 있던데요. 뭐 예수 나의 좋은 친구, 근데 뭐 그런 찬양도 있고, 뭐 이렇게 나의 좋은 상담자, 내 안에 계셔서 내 하소연을 언제든지 들어주시는 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그런 이미지를 예수님께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도들은 항상 이 복음을 왜곡시키는 시도가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항상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 할 때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스리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을 믿는다는 거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거는 바꿔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복음에 순종하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간다는 거는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을 의존하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복락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의 측면이 있고, 또 주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의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간단하게 요약했을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른 호칭에 이미 이 복음의 진리들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거죠.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이 8절부터 또 17절을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은 그분이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8절부터 이 앞에 이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좀 이 로마 교회에 대한 마음을 담고 로마 교회에 가려고 하는 계획을 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먼저 이제 8절을 보시면은 이 로마 교회를 향한 감사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러냐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로마 교회는 특이하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유럽 지역에 이 전도를 하면서 다녔는데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기 이전에 이미 로마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만만한 교회가 아니라 어떤 정도의 교회였냐면 정말 로마의 교회가 딱 하나 있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어떠한지가 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로마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이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로마라는 이 곳에 그 당시 제국의 수도에 교회가 하나 있고 그리고 그 교회가 그냥 고만고만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정말 대단하고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믿음이 크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정말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 구절을 보시면은 어떤 정도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냐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는데 뭐에 대한 증인이 되냐면 내가 항상 내가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너희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 교회를 마음에 두고 정말 이 로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제 참 큰일이냐면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몇 명은 이제 얼굴을 알 수는 있어도 대다수를 지금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교회가 있다라는 소식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지금 이제 매일 기도 가운데 쉬지 않고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힘썼는데 또 얼마나 그 박해와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제 고난에 대해서 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얘기하는데 수없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뭐 배고픔, 뭐 이렇게 생명의 위협, 뭐 이렇게 궁핍함, 외로움 이런 건 말할 수도 없이 수없이 당했다라고 이제 적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지금 이제 로마에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 소식 하나만으로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 감사의 제목이고 그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매일 기도할 정도로 이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었다는 거죠. 1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로마를 방문하려는 목적에 대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은 동유럽 쪽에 이 복음을 굉장히 많이 전했어요. 이 갈라디아나 빌립보가 이 동유럽, 이 그리스나 이쪽 지방에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그쪽 지역에 이제 주요 도시의 복음을 다 전했기 때문에 이 에베소나.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게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이 스페인의 지역, 이 서유럽 쪽, 이 지역에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이 로마의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원했을 때 좀 로마 교회를 좀 이 본부로 삼아서 이 서유럽 쪽에 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동유럽 쪽, 이쪽에서 복음 전하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이 3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데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 서유럽으로 가기로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를 정말 교두보 삼아서 이 유럽 쪽에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게 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역 말기에 계속해서 로마로 가고 싶어요. 근데 이제 계속 얘기 안 풀리니까 할 수 없이 약간 이제 황제 앞에서는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기를 청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를 가고 싶은데 로마 교회 사람들이 자기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 좀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이 로마서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자신의 이력서와 같은 거예요. 나는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교회에 이런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목적으로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제 이 로마 교회에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할 때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라도 내가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 싶은 이 이유가 뭐냐니까 너희를 위해서인데 너희에게 내가 어떤 신령한 은사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령한 은사가 뭐냐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좀 오해해서 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서 뭐 이렇게 방언하게 하고 뭐 예언하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로마 교회에 가고 싶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말만 보면 약간 그럴 수 있어요. 신령한 은사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은사라는 말이요, 한문으로 얘기해서 이런 약간 이제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은사라는 말이 그냥 직역하면 뭐라고 했어요? 그냥 이 선물이에요, 선물. 그리고 여기서 신령하다는 거는 이제 성경에서 신령하다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의 선물을 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줄 선물이 있다. 이거를 이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이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할 때 약간 좀 다른 뉘앙스로 번역을 해가지고 약간 우리가 혼란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내가 너희를 위한 선물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선물이 뭔지 이제 바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가서 주고자 하는 선물이 뭔지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러니까 이 11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선물이 뭐냐니까 이 15절에서 말하듯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선물이 뭐냐니까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사도 바울이 준비한 선물이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좀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좀 한번 유심히 한번 보면은 지금 바울은 선교지를 가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선교지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려고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요. 근데 이 로마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이 로마 교회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질 정도로 열심히 있는 교회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믿고 있는 교회에 방문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방문할 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 복음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고 싶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간절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문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1절에서 말하듯이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고자 한다. 너희에게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좀 나눴다시피 이 복음이라고 하면은 쉽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우리에게 어떤 선입견이 있냐면 복음은 처음 믿을 때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좀 필요 없다라는 좀 인식들이 이상하게 우리 가운데 많이 퍼져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사람들한테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미 알고 있는 걸 뭐 또 얘기하려 합니까? 왜 맨날 왜 그것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더 다른 거, 더 고급 과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복음을 어떤 기초 과정으로 여기고 그 이후에는 필요 없다고 여기는 게 오늘날 많은 분들의 어떤 사고의 구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내지는 복음을 어떤 전도나 선교할 때 필요한 거. 평상시에는 그다지 이렇게 필요가 없지만 내가 전도하거나 선교할 때는 필요한 거. 그때 필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어떤 특정한 분야에만 필요한 것이라고 여기는 인식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오늘날 누가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 교회에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모두 다 이상하게 쳐다볼 거예요. 아마 이단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똑같은 방식으로 그럼 사도 바울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복음이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지금 로마서 1장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 교회를 경고하기 위해서 지금 경고하기 위해서 지금 이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간절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복음이 간절히 필요한 것은요, 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선교지보다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더 복음을 간절히 필요로 할지도 몰라요. 사실 선교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복음에 대한 필요도 못 느낄 거 아니에요. 가서 우리가 필요하다 겨우겨우 얘기해서 이제 복음이 필요하도록 만드는 게 이제 선교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선교지보다 사실은 복음으로 인해서 태어난 교회가 복음을 더 필요로 하고 복음에 더 분주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그냥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향한 갈급함 자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생명이요, 하늘의 양식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인 거예요. 이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음식도 필요 없고 영양분도 필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을 때 하늘의 양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영양분이 공급돼야 돼요. 근데 그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 원동력이 뭐냐니까 바로 복음에 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이 밥을 필요로 하고 영양분을 필요로 하듯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신자, 교회 역시도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고 복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1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너희와 나의 가운데 안위함을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12절. 피차 안위함을 얻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야지만 내 마음이 좀 안심할 것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불안하고 지금 초조한데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너희 교회에 복음을 전달했을 때 내가 그때 비로소 좀 안심함을 얻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교회가, 복음을 믿고 탄생한 교회가 이후에 미혹되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이 바울의 서신서들,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은 갈라디아 교회는 어때요? 처음에 복음을 들어 기쁨으로 받고 정말 이 복음으로서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 이후에 복음의 진리를 왜곡했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게 이 갈라디아 교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바로잡고자 쓴 서신서가 이 갈라디아서예요. 또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고린도 교회도 처음 이제 복음을 받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일에 실패했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받고 정말 기쁨으로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쁨을 누렸고 성령의 많은 공락을 누렸음에도 나중에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일에 실패하고 범죄하고 넘어졌던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복음에 대해서 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신약성경의 교회를 향한 서신서들이요 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교회야 정말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정말 다시 한번 들어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가요 복음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복음을 왜곡하거나 복음에서 떠날 위험이 항상 있었기 때문인 거죠. 복음을 깊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이 복음을 강조하지 못하는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거나 서서히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이 신약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바로잡고자 교회에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서신서를 쓰는 거야. 그리고 로마 교회에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방문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이 복음을 떠나는 일이요 사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사실은 너무나 이런 일들이 우리가 방심하고 또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에 아주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으로 교회를 덮칠 수가 있는 아주 비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떠난다는 거요 누구도 그런 걸 노골적으로 얘기하거나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차마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현상들은 교회 안에서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어떤 생물이 아주 약한 불에 서서히 죽어가듯이 교회도 복음을 서서히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교회가요 항상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복음은 절대로 이 복음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이 복음을 반복해서 깊이 있게 들어야 되고 모든 신자도 복음에 대해서 이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강조해야 되고 복음에 대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누가 또 얘기해 준다고 했을 때 왜 그거 또 얘기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복음이 신자에게 주는 이 영양분이고 능력의 원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승천하신 당시 온 세계의 믿음을 알렸던 로마 교회가 지금 복음을 들어야 했다라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더 복음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더 복음을 반복해서 들어야 마땅하겠습니까?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16절 말씀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또 간략히 소개를 하는데 이 한 가지 이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한 가지 이 계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니까 16절 말씀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쓰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굳이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그런가 하냐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을 무시하거나 피하려 하고 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조금 바꾸려고 했던 게 그 당시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겠어요? 복음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누가 복음을 부끄러워했냐면 그 당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복음을 믿는다고 했던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얘기할 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굳이 쓰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 바울을 박해했던 사람들은 사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사도 바울을 뼈아프게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됐다라고 비난하고 이 사도 바울을 이단이라고 치부했던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었고 그런 사람들의 이 속마음이 뭐냐니까 복음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더 본격적으로 이렇게 더 나누겠지만
사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이 기쁜 소식인데, 근데 이 죄인에게, 그리고 이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는 교만한 사람에게 복음은 굉장히 역겨운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했을 때 핍박받으셨어요. 복음을 전한 모든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해요. 복음에 대한 아주 분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복음 자체에 이 사람이 부끄럽게 여길 만한 이 내용들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인과 헬라인 이 표현은요, 그 당시로 말하면 전 지구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 십자가 복음이,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싫어하고 헬라인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 복음에 대해서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이 복음을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아주 역겹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정말 아주 더러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이 어느 정도로 복음을 싫어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 그 정도로 꼴도 보기 싫었던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소식이. 그런데 이 예수님, 자기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주시고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토록 구약을 통해서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다 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거리끼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복음의 소식을 싫어하겠습니까? 우리가 못 박아 죽인 그분이 왕이시고 그리스도다. 반면에 또 헬라인들은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 안에서 이 헬라 문화, 그리스의 헬라 문화가 이제 세상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문화였죠. 그런데 이제 이 헬라인들은요, 굉장히 종교심이 큰 이 문화권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날에도 보듯이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가 다 그 당시 종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다 이제 신이죠. 근데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누가 있어요. 제우스가 있고 또 이렇게 니케, 또 승리의 여신도 있고 헤라클레스는 이제 반신반인인데 이제 힘이 세죠. 그리고 또 아테나, 이런 이제 신들이 있는데, 이 신들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다 초월적인 힘을 상징해요. 제우스는 이렇게 번개를 상징하고, 그래서 이제 하늘의 권능 이런 걸 상징하고, 니케나 아테나는 이제 승리를 상징하고, 그래서 그 니케가 영어로 나이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승리의 상징 이런 걸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들은 다 어떤 특성이 있냐면 하나 이렇게 숭배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이 니케 같은 신, 이 아테나 같은 신, 그리고 이 헤라클레스 같은, 이런 신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음이 어떤 거냐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소식이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소식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인들에게는 얼마나 미련해 보이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우스나 이런 어떤 아테나나 이런 사람, 이런 신들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그런 신이라고 해도 믿을까 말까인데,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을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믿으라고 하는 게 이 그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처럼 들리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아주 이 코미디 같은 거예요. 아주 우스갯소리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셨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예수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 방식이 사람들에게는 매우 부끄러운 방식이에요.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보기에는 이 헬라인과 유대인의 태도처럼 굉장히 어리석거나 거리끼는 태도라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 방식을 택하셨대요. 일부러 예수 십자가의 방식, 일부러 사람들이 부끄럽다고 여기는 방식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이 교만하고 죄인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리석고 역겨워 보이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그런 방식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자들을 버리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약하고 천하고 없는 것들을 택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 복음의 방식, 이 예수 십자가의 방식을 택하셨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아주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그래야지 좀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일 만한 이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를 교만하게 앞세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시지 않으시고, 그 방법이 뭐냐니까 예수 십자가를 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가요, 교만한 사람, 교만한 죄인의 눈에게는 전혀 구원의 길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복음에는 이 사람들이 정말 질색하고 거리끼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들었을 때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복음을 온전히 내가 전하거나 또 내지는 들었을 때요, 사람들은요, 기뻐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드시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복음을 온전히 다 듣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자체가 우리 죄인의 심령을 아주 찌르는, 아주 날카로운 정말 이 칼과 같아서 우리 죄인의 심령을 아주 괴롭도록 회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대한 거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했을 때 그 안 듣겠다고 하거나 내지는 복음을 듣고 거부하는 일에 대해서 놀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소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또 한 가지 유념해야 하는 거는 2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와 매우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현대인들이 보기에 복음은 굉장히 매력이 없어요. 요즘은 이제 정말 싫다기보다는 매력 없다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현대인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요소를 몇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복음을 왜 요즘 사람들이 싫어하냐면 복음은요 우리의 죄를 보라고 말하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복음의 전제예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냐니까 자기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 죄인으로 인정하는 일이요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오늘날에는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인권에 대한 의식이 발달해서 그건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근데 이제 인간 자체에 대해서 인간 자체가 그 자체로 존중받을 만하고 그 자체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부추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죠. 인간이 왜 소중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냥 인간 그 자체가 소중하다, 인간 그 자체가 신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과거에도 그렇지만 오늘날은 더없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더 끔찍히 싫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죄라는 개념을 지워버리려고 하죠. 그래서 과거에 상처를 받았어, 그거는 죄가 아니다, 상처다, 그거는 죄가 아니라 환경에 어쩔 수 없는 무력감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환원시켜버리는 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많은 사고방식이죠. 죄의 심각성을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요 이 성경의 선포, 너 자신이 정말 가망없는 죄인이라는 이 성경의 선포를 받아들인다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로마서 1, 2, 3장을 볼 텐데, 이 로마서 앞부분을 보면 이 사람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루면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얘기할 때 반드시 첫 번째로 와야 되는 논리적 순서가 뭐냐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기에 아주 수만 가지 함정이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정확히 말하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누구도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그게 맞다라고 여겨요. 여러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소식입니다, 이걸 믿으시죠? 하면은 다 믿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한 문장에 아주 큰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러면 원래는 누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원래는 나라는 거야, 나.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인정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어느 정도의 죄인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정도로의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야. 이게 복음의 전제라는 거야.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서는요 누구도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나 단순한 이 논리적인 순서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정말 싫은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원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내가 그 정도의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진실되게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누구나 자신의 죄인됨을 먼저 보게 됩니다. 자기 죄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왔어도, 아무리 열심히 착하게 살아왔어도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고, 하루만 살아도 내가 지옥 가기에 충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뼈저리게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복음을 믿는 모두가 다 이 과정을 겪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각할 때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나는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반역하고 끔찍히 하나님을 미워했는지, 그 모습을 진실되게 볼 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이 복음의 소식,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하셨다, 이 복음의 소식이 그때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뿐만 아니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 복음의 이 부끄러움이 있어요. 복음은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선언할 뿐만 아니라 무능하다라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아주 일반의 자존심을 다 꺾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인됨을 보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했다면,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허들을 넘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허들이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죄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뭐냐니까 복음은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너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할 죄다. 근데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니까, 너가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놓여있는 그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게 이 복음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분은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의 자존심이라는 게요, 굉장히 미묘합니다. 사람이요, 가장 비참해지고 가장 정말 끝까지 가면요, 딱 하나가 남는데 뭐가 남냐면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좀 코너에 몰린 사람을 약간 비아냥될 때, 아이고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정말 코너에 몰리고 정말 성질 안 떨어지해서 하나 딱 남는 게 사람의 마음, 이 고집과 이 죄성에 뭐가 남냐면 자존심이 하나가 남아요. 그래서 사람이 죄인이라고 인정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고 싶어 하냐면, 내가 죄인인 거 인정했어요. 그러면 알겠어요. 나 죄인이니까 앞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볼게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이 사람의 아주 깊은 죄성이라는 거예요. 내지는 또 어떻게 말하냐면, 그래요, 나 죄인이에요. 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이 사람의 자존심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뛰어넘어야지만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두 가지인 거예요. 내가 내 죄의 문제를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 어떻게 있어요? 나 그냥 이대로 죄인으로 살다가 심판받아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이 죄인의 끝까지 남은 자존심인 거죠. 그런데 복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해요. 너가 네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너는 지금 가망이 없어. 너에게 가능성이라는 건 없어. 너에게 네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운명을 너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가망성이라는 건 없어. 근데 지금 너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자신이 아니라, 너 자신의 어떤 알량한 자존심이나 너 자신의 어떤 알량한 공로를 의지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하신 일을 그냥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아주 평생 헤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나름대로 공로를 쌓고 내 방법을 이런 포기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방법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요, 이 복음의 원리를 얼마나 이해하기 힘든 일이겠습니까?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심리학이 발달해서 이 사람의 힘이 무한하다라고 믿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노하우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그래서 방법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돈을 잘 벌기 위한 방법, 성공하기 위한 방법, 투자를 잘하기 위한 방법, 꿈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인간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방법만 알면 인간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이 사조가 신앙의 영역으로 돌아오면은 똑같이 종교의 방법들을 만들어내요. 이 기도응답을 받는 비결, 성령 받는 비결, 교회가 성장하는 방법,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부자 될 수 있는 비결, 이런 방법의 이 향연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만 알면은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이런 인간관이 이런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은 어떻게 하느냐, 이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근본적으로 너 스스로 죄인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너에게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너는 아예 가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복음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너는 가망이 없으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이제 의존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게 이 복음의 아주 이 은혜의 얼굴에 있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하셨다라는 것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게 이 복음의 이 은혜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은 너 자신의 가능성, 너 자신의 공로를 다 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만의 자존심도 다 꺾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나가죠. 교만하고 아직도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싶어하는 죄인의 심정의 사람들은 이 복음의 소식을 평생 이해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주님이 가망 없는 나를 구원하셨다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행위를 보고 나를 판단해달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실수를 했던 건데,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우리가 굉장히 쉬운 것이죠. 자신이 복음을 믿는다고 여기면서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공로를 쌓고 자기 공로에 따라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자꾸 생각하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런 태도가 아주 대표적으로 아직도 이 죄인인데 자기 자존심을 세워서 내가 남들보다 좀 더 괜찮은 죄인이라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의 일만의 자존심도 꺾는, 우리의 어떤 가망성도 부인하는 소식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힘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누었다시피 복음의 아주 영광스러운 소식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권위에 대해서 악하다고 생각해요. 뭔가 나에게 지시하는 권위에 대해서 아주 악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억압받고 내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아주 끔찍히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 거센 반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주되심을 우리가 잘 전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교회 안에 많이 있기 굉장히 쉬운 환경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은 이 인권의식, 어떤 이런 자존감을 높이는 어떤 인간의 자존감을 위하는 이 사상들, 사조들이 굉장히 이 최고조, 인류 역사상 최고조로 만연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물론 그런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도 한 인간이 귀하다고 가르치는 우리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인간이 왜 귀하냐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세속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자체가 이 속박을 벗어버린 인간이 자유롭고 그 인간이 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이 인권의식을 주장하고 이 세속에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교육의 방식도 보면은 사람을 키울 때 억압해서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율적인 이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도 맞죠. 맞는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가 빠진 거예요. 뭐냐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이 관점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관점에 의해서 요즘 사람들은 선생님의 말을 굉장히 무시해요. 선생님의 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모의 권위도 무시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부모 말도 안 듣고 선생님 말도 안 듣는 아이가 어떻게 클 거라는 거는 아주 불을 보듯 뻔한 일들이죠. 아주 짐승과 같이 클 거예요. 이 권위를 무시하고 자란 인간은요 짐승 이하로밖에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같이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정말 사람의 권리의식이 이렇게 높아지는 사회 가운데서 이상하게도 야만적인 일들을 많이 해나는 거예요. 권위에 대한 모든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의 소식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믿고 순종하라는 소식을 우리가 전한다는 거죠. 정말 자신의 권리의식, 자신의 자유를 정말 어떤 태어나면서부터 얻는 권리라고 여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는 소식을 전한다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식을 정말 고깝게 듣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불쾌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슬금슬금 피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잘 하지 않게 되고 예수가 왕이라는 얘기를 잘 하지 않게 되고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정말 좋은 친구나 어떤 심리 상담가 정도로 묘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유치부나 유아부실 이렇게 꾸미시는 분들이 이렇게 꾸미실 때 자꾸 예수님을 너무 착하게 뭔가 약간 이모티콘처럼 뭔가 이모티콘이죠. 그 카톡에 보내는 이모티콘에 나올 법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꾸미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예수님을 아주 무섭게 꾸미라고 했어요. 무섭게 하려면 유아부실에 예수님이 저기 천장에 보좌에 앉아 계시고 정말 거기서 말씀의 검을 이렇게 쏘시고 정말 이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그 왕의 모습을 그리라고 제가 많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후퇴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는 소식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고 우리 교회의 원동력인 것이죠.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믿으면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복음을 왜곡시키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태도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정도가 제가 생각했을 때 아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태도예요. 이렇게 복음을 왜곡하는 흐름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이 복음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오히려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좀 생각이 바뀌어서 복음을 왜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15절 말씀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말씀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바울이 2000년 전에도 염려했듯이 오늘날에도 교회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복음을 강조하지 못하면 어느새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가 되기가 쉬운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의 증상이 어떠합니까? 제가 이 세 가지 얘기했듯이 죄의 심각성을 얘기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벗어나라고 강요하지 않죠. 두 번째로 인간의 가능성과 능력을 맹신해요. 그래서 심리학과 경영학과 같은 세속 학문으로 교회를 운영하려 하고 교회의 부흥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모든 흐름이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흐름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로 이 예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는 것. 이런 교회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증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는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오직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같으니라. 아멘. 이 16절,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요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 충분히 이렇게 공부하신 뒤에 나중에 한번 16절, 17절 보시면 내가 복음에 대해서 이 두 구절 가지고 정말 얼마나 충만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 나중에 이제 그런 시기가 올 거예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복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직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복음을 믿는 일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락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과 하늘의 모든 복락을 누리는 모든 원동력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바로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하늘의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 신자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얼마나 소중한 진리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늘의 복락을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떠나서 그 어떤 하늘의 복락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 하늘의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죠. 특별히 이 17절에서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니까 우리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의 방법으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복 주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하나님의 방법을 벗어나서 내가 하늘의 복을 얻겠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이 정하신 이 방법 이거 외에 하늘의 복을 쟁취하겠다 감히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유일한 방법,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의 방법으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방법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니까 이 17절에서 간략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복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는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우리가 이제 로마서 말씀을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나누면서 이 원리가 무엇인지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니까 여러분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에게 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원동력으로 그 힘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니까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가끔 혼란스러워하는 걸 제가 보게 돼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자기 자녀가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믿게 할 수 있냐고 혼란스러워하는 부모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자기도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몰라요. 어떻게 믿음을 전해줄 수 있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복음이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뭔가 기적을 경험해요.
뭔가 환상을 보면 내가 믿음이 자라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도 좀 하나님 살아계신 음성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요, 그 모세를 따라서 홍해바다를 건너서도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맛보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사람들이 많아요. 기적을 경험하면 예수님 믿겠다라고요. 그 아주 2000년 넘게 이어온 거짓말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모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에 담겨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정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17절 마지막에 간략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이 의인을 우리 신자로 바꿔도 되고 우리 교회로 바꿔도 돼요. 오직 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우리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살아가잖아요. 그 삶도 이 믿음에 달려있다는 거.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 복음이 우리에게 성장시켜주는 그 믿음에 이 우리의 삶과 죽음이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된 교회는 항상 오히려 더 불신자보다, 오히려 더 성교지보다 항상 더 복음을 붙들고 복음에 더 충성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눴듯이 복음은 세상을 거스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는,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흐름은 이 죄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고 인간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불쾌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항상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자랑하며 복음에 목말라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오직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자는 이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배우고 또 전하는 일에 힘써서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시다. 복음을 거스르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우리 공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회복시켜요. 그럴 때 정말 이 복음이 정말 우리가 한국교회의 심장이고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정말 큰 계기가 일어나고 이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도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못하고 흔들릴 수 있고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강조하고 정말 복음을 끊임없이 정말 깊이 있게 배우고 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도 정말 이 복음에 깊이 뿌리 박아서